세상에서 배우는 교훈, 오늘 두 번째입니다. 21절에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선엇이 있나니. 세상을 진동시킨다. 세상을 들썩거리고 흔들고 충격적이고 좀 떠들썩한, 그래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요. 그런 일들이 세상 속에서 일어난다. 거기서 교훈을, 지혜를 얻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 사는데 참 예측을 불허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내 개인적인, 우리의 가정에, 내 직장의, 생업에,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은 세상 사는 참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 불허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저께만 해도 별일이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냥 사람의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또 가장 밑바닥에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참 대단한 놀라운 일로 큰 부와 영광을 얻을 수도 있고, 오늘까지만 해도 부와 영광 속에 살던 사람이 내일 곤두박질을 쳐서 인생의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선엇이 있다. 아굴이 우리에게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을 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이런 것들은 세상을 진동시키고 사람을 견딜 수 없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가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놀라기도 하고 떠들썩한 그런 세상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라고 합니다. 무자격자가 높은 지혜에 오르는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예측 불허의 일들이 세상 속에서는 일어난다는 것. 자, 첫째, 종이 임금이 되었다. 참 어떻게 보면 신분적으로 보면 종, 최고의 밑바닥의 사람이
최고의 자리,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급작스러운 신분의 상승이 세상 속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역사적으로도 과거적으로도 이러한 일들을 봐왔고, 작은 일이지만 우리 개인사에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종이 임금이 되었다. 그게 운으로 되었든 실력으로 되었든 사람을 잘 만났든 아니면 비리나 불법으로 그렇게 세상에 떠들썩하고 놀라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혜를 얻고 배우라는 겁니다. 만약에 신분과 위치가 급상승하다가 얼마 안 돼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다시 침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만약에 불법과 비리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그러한 작동으로 인해서 그렇게 급상승하게 되었다면, 그래서 갑자기 침체가 되고 도로 옛날로 돌아가게 되었다면, 그럴 때면 준비 없이 과정을 거침없이 쉽게 출세하고 성공하면 오래가지 못하는구나. 뭐 이런 우리가 교훈을,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배우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실력으로 개인의 어떤 운이 좋고 실력으로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할 때는 실력을 늘 쌓고 때가 되면 빛을 발하게 되는구나.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받아서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을 받아서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이란 말은 뭐하지만 13년의 고난을 거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급상승에 높여주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부모의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남은 다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죽이도록 시기했어요. 그래서 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형들이 노예상에게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려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다 못해 거기서 또 사람을 잘 못 만나서 그러한 요즘 말로 하면은 성희롱죄, 성폭력범이라고 하는 오명, 불명예를 뒤집어 썼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3년에 갖은 고생을 하다가 이러저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들어쓰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 아예 그거 감옥도 보내지 말고 노예도 보내지 말지. 어쨌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나라 경제 전체를 살리는, 그리고 전 세계에 기근이 있을 때 양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리고 아버지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를 이집트로 초청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인물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미련한 자가 배부르다고 했습니다. 미련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성공해서 부자가 된 것, 그것을 말합니다. 저 사람은 미련하고 가난하고 어리석고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 거야.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배가 부르는 풍성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런 위치를 누리게 되었다. 그런 일들이 세상에 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고 가난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평생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이 우직하게 한 길을 탔고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미련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은 그가 현명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에 어떤 것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히 자기 길을 걸어서 그러므로 대기만성이 된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다. 그런 일들이 있다. 계속해서요. 세 번째, 미움을 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꺼림을 받는 계집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다 그 여자를 싫어해요. 꺼린다 이거예요. 배척한다 이거예요. 이유는 뭐 다양하겠죠. 미움을 받는, 꺼림을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갔다. 잘하는 것도 없고 뭐 그냥 아이고 저 사람은 저래가지고 뭐 그런 여자가 시집을 갔다. 그러면 그러죠. 아이고 우리는 그래요. 사람 잘 만나면 남편 잘 만나서 아이고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그렇고 이런 이 만남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자신의 능력보다는 어떤 사람을 잘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에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인생이 달라져요. 사람 잘 만나면. 그럼 보통 여자들도 그렇잖아요. 평소에 학교 다닐 때 나보다도 공부도 못했고 나보다도 인기도 없었고 나보다도 못생겼는데 나중에 결혼하는 거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더라. 뭐 그런 얘기들을 보통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세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여자가 시집가는 거. 그러니까 세상사는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능력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더 중요한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인생 가운데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사기당하고 실패하고 손해보고 누구는 사람을 잘 만나서 플러스가 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사람을 잘못 만났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만나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내가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 그랬어도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나의 주님은 항상 나에게 복이 된다. 사람은 나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해가 되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나에게 복이 되신다. 감사하자. 신명기 33장 29절 지지난주 수요일날인가 얘기했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자녀냐, 믿음의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들이 없다. 네 번째,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이것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개역 한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 이렇게 설명이 됐네요. 여종, 하인입니다. 여종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주모를 이었다. 여종이 주인의 집을 사서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이
여종은 지혜롭고 현명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런데 이 주모는 게으르고 허영이 있고 흥청망청해서 그 집을 빼앗기게 되는 뭐 그래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여종이 주인을 잇는 주객이 전도되는 일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만족하지 못하면 큰 일에도 만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종은 주로 작은 일을 하잖아요. 굳은 일을 하잖아요. 작은 일, 굳은 일,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일들을 나한테 시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일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더 큰 일 못하는 거예요. 작은 일, 굳은 일부터 잠잠히 할 때 큰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정의 주모를 잇는 것.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또한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의 삶,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구원받는데 무슨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요? 돈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특별한 신분이 있어서 뭐 천국 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능력이 없음에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에 직분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거룩하고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부를 때 잘나가 똑똑한 사람 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 보십시오. 우리보다 똑똑하고 잘나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 천지입니다. 그런 사람 또 하나님이 부르시겠지만 연약하고 참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니 감사하자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이것이 세상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자, 이제는 동물의 세계에서 곤충의 세계에서 배우는 교훈,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작은 곤충의 세계에서 지혜 있게 행하는 것을 봐라 이거예요. 24절부터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으니 곧 쉼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일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작은, 아주 작아요. 힘이 없는 그 동물, 곤충들을 봐라 이거예요. 거기서 지혜를 얻어라. 근데 그들도 다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생존하더라 이거예요. 아주 지혜롭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약점이 있어야 되구나. 취약점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면 충분하게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점을 잘 이용하면 강점이 될 수 있다.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극복하고 협동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젊은이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개미를 봅니다. 개미는 너무 작고 약하지만 집단을 이뤄서 일어나요. 개미는 일개미, 병정개미, 여왕개미 다 있어요. 분업이 잘 돼 있죠. 분업.
일개미, 병정개미, 싸우는 개미, 그리고 여왕개미. 분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개미는 약합니다. 근데 부지런하죠.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개미를 통해서 배울 교훈, 근면성실, 그리고 준비성, 또 분업. 나 혼자는 못해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분업하고 준비하고 성실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사반 이야기입니다. 사반. 사반은 야생 토끼를 말합니다. 야생 토끼. 토끼는 힘이 없잖아요. 잡혀먹기 일상이잖아요. 이런 짐승들은 집을 지을 때도요, 사반은 구멍을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도망갈 수도 있고 저리 도망갈 수도 있고 구멍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민첩한 거예요. 지혜가 있습니다. 특히 바위 위에 집을 만든다고 해요. 사반은. 다른 짐승들이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고 그런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반, 이쪽에 이 토끼, 야생 토끼 민첩해야 되고요. 이게 아니면 이 길이 있는 그런 대안이 모색이 되어야 되고 그런 지혜가 강점이라. 그러잖아 우리 학생 청년들은 왜 안 나오나? 그러니까 들을 때 들어야 되고 배울 때 배워야 되는데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뭐예요? 들을 때 듣지 않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 딴 얘기고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협력을 하든지 지혜를 써서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래요. 그 다음에 메뚜기를 봅시다. 메뚜기 하나하나는 힘없고 약합니다. 메뚜기는 엄청난 번식력이에요. 그리고 집단으로 떼를 이읍니다. 그것이 자연에게 사람들에게 재앙을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메뚜기 떼가 한번 스쳐 지나가면 다 끝나는 겁니다. 농작물이고 뭐고. 그 옛날이나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메뚜기는 왕이 없다고 했어요. 움직일 때 때로 움직입니다. 다수로 힘을 합쳐라. 다수로 힘을 합쳐라.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라. 그런 지혜입니다. 도마뱀을 한번 더 볼까요? 도마뱀은 어디까지 들어간다고요? 왕궁까지. 왕궁은 왕 아니면 특별한 신분을 가진 왕의 그러한 보좌진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왕궁까지도 누가 들어가요? 도마뱀이 들어가더라. 도마뱀은 착 달라붙는 벽에 붙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도마뱀에게는 매우 작고 보잘것없지만 벽에 붙는 기술이 뛰어나. 그래서 왕궁에도 들어간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도 도마뱀 같이 착 달라붙으면 하나님께 착 달라붙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들어가겠구나. 그렇습니다.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어리석어요. 눈에 보이는 것, 나한테 유익되는 사람만 달라붙어요. 물론 그렇죠.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 없지요. 유익이 되고 돕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거부하고 사람에만 달라붙으니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사람은 이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요. 29절에 보면은 이제는 약하고 작은 동물의 세계가 아니라 위풍당당한 힘이 있는 동물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29절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어시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며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렴서와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잘 걸어요. 위풍이 있다고 했어요. 네? 위풍이 있다. 힘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사자, 공격적입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밀림의 왕입니다. 동물의 왕입니다. 사자만 봐도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자에서 배울 교훈은 뭡니까? 사자가 사냥을 할 때, 만약에 토끼를 사냥을 할 때 대충 합니까? 아니잖아요. 작은 동물을 사냥을 할 때도 거기에 집중합니다. 몸을 쫙 낮추고 집중을 하고 신중하고요. 그리고 질주하면서 사냥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배울 겁니다. 힘 좀 있고 뭐 좀 배웠다고 능력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사냥을 할 때는 아주 거기에 아주 집중을 하는 겁니다. 신중한 최선을 다하는 것,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배울 겁니다. 배워야 되는 것이죠. 사냥개요. 사냥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잡아서 덤벼 물어뜯습니다. 이것은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사냥개는 늑대나 곰도요, 만나서 자주가 자기가 물려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덤벼든자 하잖아요. 나도 어떤 들은 얘기인데, 풍산개, 그러니까 진돗개인가 10마리만 있으면 호랑이도 잡는다고. 훈련된 거. 이 겁없는 거, 담대한 거, 이건 훈련에 의한 것이고, 이 사냥개는 민첩하고 신속하고 자기 목숨 내던진다 하잖아요. 수겸선은 무리의 선두에 서서 무리를 인도하려, 양떼를 인도할 때 이 수겸선을 세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염소는 또한 들이받는 성질이 있대요. 이 못된 성질 고집 때문에 패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당할 수 없는 왕이라고 있습니다. 대적할 수 없는 왕. 왕은 힘이 있잖아요. 위험이 있잖아요. 권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왕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자와 같고 사냥개와 같고 염소와 같아야 된다. 왕은 어떤 리더들, 가장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가장. 어떤 직장에서도 책임자가 있고요. 최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런 리더, 책임자, 왕. 그들은 사자 같아야 됩니다. 사자와 같이 신중해야 되고, 힘이 있어. 최선을 다하고, 사자는 배고프지 않는 한 아무나 죽이고 잡아먹지 않습니다. 사자는 배가 어느 정도 차면 옆에 토끼가 지나가도 관심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배가 고파야만 공격을 하고 사냥을 합니다. 왕은 자기 욕심 부리고 막 휘두르는 것이 아니에요. 절제가 있습니다. 사냥개와 같이 겁없는 담대한 민첩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염소와 같이 선두에 서서 무리를 이끄는, 나를 따르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지만 못된 고집과 성질과 독선적인 불통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왕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영적인 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자와 같이, 사냥개와 같이, 그리고 수렴서와 같이 좋은 것은 취하고 안 좋은 것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아무리 지금까지 자연과 세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것을 배워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지혜를 배웠으면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32절입니다.
네가 만일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은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이를 막으라. 세상에서 배우고 동물 자연의 세계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높은 채 하지 말고 악한 일을 그만두고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기회가 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쳐서 배우는 인생이다. 깨달을 때가 시작이고 그 시작이 반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만약에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계속 고치고 살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겠죠. 10년, 20년, 30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우리가 물론 약해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돌아서야 됩니다. 내일 당장 어떻게 되더라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33절 대저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는 말이죠. 힘든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당연하죠. 코를 비틀면 코를 때리면 피가 나오죠. 당연합니다.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는 것처럼 당연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이 우연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하는 행동은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혜를 얻고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줄 알면서 끝까지 가지 말고 잘못된 줄 알았으면 돌이키고 교만한 것 같으면 겸손하고 이렇게 자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예측 불허 한 치 앞을 낼 수 없는 우리 인생. 그러니 우리가 겸손하고 쉽게 또는 절망하지 말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채울 수 있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또한 힘있고 위풍당당한 능력이 있어도 겸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쭉 그렇게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여전히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의 세계, 동물의 세계, 세상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보고 깨닫고 돌이키고 지혜를 얻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그 지혜를 얻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면 우리가 얼마든지 풍성할 수 있고 하나님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주님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주시고 무엇이든지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넓은 지혜로운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